제가 첫 목회할 때 지방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저 동해 바닷가로 청소년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다른 교사들과 함께 바다에 보내고 간식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더워서 간식을 엎혀놓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상해요 좀.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그 바다에서 뛰어노는데 조금 뒤에 떨어져서 한 아이가 자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은 그냥 노느냐고 바빠가지고 자기 뒤에 있는 아이가 빠져 죽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빠져서 막 호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 들어갔어요. 파도가 너무 세서 내가 쟤하고 잡히면 나도 어려워지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밀어야 되겠다. 밀면 저 아이가 나가면 잡아서 끌어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 그 아이를 미는데요, 이 아이가 안 나가요. 막 발버둥을 치니까 제가 막 아주 힘을 빼 그러면서 이렇게 미는데도 이 아이가 막 그 얘기가 안 들리나 봐요. 막 당황하니까 발버둥을 치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막 그냥 한참 동안 밀어서 결국 그 아이는 나가게 됐어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인간 줄다리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예요. 제가 밀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마디마디에 다 힘이 빠진 겁니다. 힘을 하나도 못 주겠더라고요. 그리고 파도가 팡 치면서 물을 먹으니까 앞도 보이지 않아요. 와, 여기서 내가 이제 가는 거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저는 그때 신기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주마등처럼 지나온 삶이 쫙 스쳐가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쭉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가고 제 아내의 얼굴, 어린 아이들의 얼굴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삼손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때 하늘교회 올 거를 알았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하늘교회 목사가 되도록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마지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한 30초 동안 마치 영화 필름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을 주마등처럼 회상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나온 그 긴 인생을 짧은 시간에 쫙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루이빌 대학교 신경외과 연구진들이 뇌를 연구하다가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끝날 때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회상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에게는 누구였을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얻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겼는지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사역을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디모데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요. 자기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디모데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죽음이 내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때 기억나는 사람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울의 디모데에게 써보낸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확실하게 유익한 말씀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 상황, 환경, 처지에 관계없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경건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르도록 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히라보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경건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 너에게 경건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목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에게 경건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게 경건인가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경건인가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매너 있게 깍듯하게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경건은 뭡니까?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경건은 어떤 개념이나 상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번역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고 내가 손해를 얻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경건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경건을 목적으로 삼고 경건의 목적을 이룬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경건은 혼자 있을 때 그가 누구인가 그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이거를 잘 몰라요. 경건은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쟁이인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 가서는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누군가 지어낸 얘기라면, 그게 만일 누군가 꾸며낸 얘기라면 우리가 경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누가 만들어낸 얘기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경건할 필요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확실히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 아니고서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인생의 위기와 문제와 고난과 시련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확실히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시고 분명히 구원자이시고 분명히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날마다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고통당하고 인생의 겨울이 와도 버티고 승리합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내게 구원자 하나님이 있고 내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있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있는데 그 주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믿어지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배짱을 가집니다. 고난아, 한번 와봐. 질병아, 한번 해보자. 인생의 시련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배짱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 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런데 물맷돌 하나 들고 블레셋에게 뭐 어떻게 맞섭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영적인 배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경건의 목적을 누리는 사람은 말이에요, 영적인 배짱을 갖고 삽니다.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진짜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진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 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치유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치료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는 하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응답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울했습니까? 바울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함으로 인생을 다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가고 마쳤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경건을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에 불과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봐야 그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고 예배당에 와서야 은혜 받을까 말까 간당간당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는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저 이름뿐인 교인으로 살다가 평생 무기력함으로 예수를 믿지만 너무나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한숨과 절망과 좌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을 목적으로 삼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어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란 것이 그저 교리, 관념, 지식에 불과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치고 가문의 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건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걸 누려야 그가 확실히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내가 이 얘기 너한테 한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첫 번째 사역을 갔을 때 가장 먼저 신방 갔던 그 가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목씨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젊을 때 저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이 목 아래로 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가정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이분이 감사가 넘쳐요. 당당합니다. 얼마나 씩씩한지요. 그 침대에 누워서 평생 기도로 사는데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기도해요. 이분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써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게 경건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창조주, 주님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을 누리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병들고 때로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경건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해요.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거룩하지 않은 불경스러운 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그라우데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좀 특별합니다. 늙은 여자애라는 뜻입니다. 늙은 여자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망족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는 것은 늙은 여자들이 마치 인생을 달관하는 것처럼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것,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 다 버려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좋은 교훈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거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씀과 또 신앙의 좋은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경건을 이루려면 망욕되고 허탄한 신화, 근거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한다고 응답받냐?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뭐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 성경 말씀은 과거의 기록일 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열심히 믿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충성 봉사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저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있는 이 날마다 버려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버리고라는 단어는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거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는 영적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실력은 뭐냐 하면 거절하는 실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거절하는 실력. 헛된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 거절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저 태릉 선수촌에서 올림픽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는 그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경건을 이루려면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육이 죄성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육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건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경건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훈련 왜 합니까?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서 이것을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제가 빙상 선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빙상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스케이트를 신기는 게 아닙니다. 땅바닥에서 6개월 동안 뭐만 시키는지 아십니까? 앉았다 일어나기 5,000번. 쭈그리고 앉아서 오른쪽 다리 돌리기 3,000번. 왼쪽 다리 돌리기 3,000번. 이것만 시켜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얼음판에 올라가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미끄러운 얼음판에 올라가서도 다리가 땅땅해져 가지고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조금 가다가 엎어지고.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도 그 훈련이 필요하다. 땀 흘리는 훈련, 피 흘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경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왜 매일 못하게 되죠? 여러분, 하고는 싶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죠? 우리 육이 약해서 그래요. 뭐 했는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뭐 유튜브 보고 뭐 연속극 보고 다른 일 하는 데는 너무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거 10분, 20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땀이 뻘뻘 흘리도록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경건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해도 아파도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의 주제가 라파였습니다. 치유였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왜 필요합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목적과 그 경건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